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게 애굽 왕 바로 왕이 나마를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진 상태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음,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은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레위 가족 중에서 서로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 12명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그 지파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가족끼리 지금 결혼을 했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지파로 세워지죠. 근데 그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그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2절에 아이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죽여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걸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잘생긴 거 이것은 토부라는 언어를 써요. 토부 선하다, 좋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외모로 예쁘게 생긴 아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토부 참 아름답다, 좋다.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고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의 사랑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내 것이다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답답하게 여기고 너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뭐 육적으로 많은 것을 또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내 자녀이다. 그러니 내 자녀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끝 숨겨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한계는 이제 3개월인 거예요.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돌봐보려고 해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보호 아래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발발 떨면서 3개월을 보호했지만 이제 한계 상황이 왔다 하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 다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띄우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 5 절이요.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 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왕이 명령을 내린 걸 압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죽여라.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점점점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일 강가에 갖다가 버려라라는 명령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왕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마도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말고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울음의 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때 6 절에 보니까 그를 그 공주가 불쌍히 보았다. 불쌍히 보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 내 자식도 어떻게 키워 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배우자도 너도 내가 바꿔 보겠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딱 지나가게 하고 그곳에 아이를 또 그때 딱 또 우는 거예요. 울고 모든 타임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감독자가 되셔서 큐 하면은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인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인 거예요. 이제 고난 출발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이제 마귀가 달려들어서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겠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것이 축복이고 다 알아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 제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뜻만 이뤄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린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나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을 다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사기 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공주가 있는 곳에 내려가게 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는 알죠. 아버지가 명령 내린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떤 명령이든 어떤 강압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알아요. 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거 알아요. 알지만 그 마음이 불타고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들의 마음을 편안시킬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 7절 보니까 출애굽기 2장 7 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누이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공주가 그 아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고 막 갔어요. 가 가지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이가 응아응에 우니까 지금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젖 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올까요? 했을 때 8 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엄마, 엄마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졌어. 엄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유모를 찾고 있잖아 공주가. 해 갖고 엄마가 자기 아이가 공주가 지금 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9 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어머니에게 이르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상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지금 이 아이를 건졌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너가 데려가서 젖을 먹여라." 하고서는 젖을 다 먹고 젖을 안 먹어도 되게 될 때에 그때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내 아이를 지금 돈을 받고 이 아이를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에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그 누이를 보내서 그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구원받아서 정말 편안히 아이를 정말 잘 이렇게 먹이게 되고 그때 또다시 이별의 순간은 또 있죠. 그때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음 우리 의지로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것이 참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흉흉한 소리가 있죠. 지금도 정말 뭐 정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뭐 코로나도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막 전쟁이고 뭐 점점 막 흉흉한 소리가 많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남아들을 죽이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것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흉흉한 소식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러 온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 9 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얼굴에도 제가 보려고 9시 되면 이렇게 밖에서 살짝 얘기들 하고 나누거든요. 그러는데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참 신기하죠. 제가 내 힘으로 살 때는 막 몸이 사방이 다 문제가 생겨 갖고서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때를 보내고 있대요. 여태까지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든 때가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좀 높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인제 검진 받으러 전에 우리 양육받고 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 때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가 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치를 재러 갔더니 지금 제일 피곤하고 몸이 정말 힘들어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간 수치가 더 점점 내려가고 지금 환경은 더 몸은 힘든 상황인데 신기하게 몸은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환경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이 너무 신기해요.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이 평안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 목사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고 실제적으로도 몸도 지금 피곤하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점점 몸은 건강해진다고 건강검진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한 고백들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저의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또는 때로는 성도님이 또 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또 제 안에도 슬픔이 같이 와요. 또 그만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정말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러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 되면 마침내 날마다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에서 구원의 역사 이뤄가시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역사까지 지옥불에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히브리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딸 그리고 바로가 다 죽여라. 이 아이들을 죽여라 했던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 왜 죽이라 그랬냐면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나갈까 봐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 모세가 그 아이가 그 왕궁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은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너 아들 내게 맡겨. 내가 키울 거야."라고 중학교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키우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돌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너는 돌봐. 너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정말 그때부터 잘라내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삭처럼 올려드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이 키웠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인제 늦게까지 다 가고 나서 늦게까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지내나?" 전화가 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전화를 인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어저께 만났대네요. 그래 갖고 얘기를 했대요. 그 남자아이 하나도 정말 귀하게 잘 양육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 아이는. 그래서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빨리 나간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아우 대학을 좀 가자." 그러는데 빨리 자기는 그냥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지금 돈도 못 벌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소장님이 그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 대학 가라는데 왜 그렇게 안 가 가지고서는 지금 그 여자아이는 지금 대학 가서 지금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내가 왜 그때 나갔을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이렇게 힘들게 지금 안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어저께 얘기했어요. 정말 다 같이 지금 어렵게 살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우리 여자아이가 제일 속은 썩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오고
그래 갖고 하여튼 공부시키고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저 옆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대학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해요. "엄마 내가 걔네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뭘?" "엄마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요. 너 어디에 있든지 너 힘들 때는 당장 전화해. 내가 달려갈 거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도요. 너 힘들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 목사님이 정말 달려가 주실 거야." 그래서 "잘했다. 그래 꼭 그렇게 만나는 애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혼자서 정말 지치고 왜냐면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서는 목숨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고 애들 만나는 애들한테 얘기해. 알았지? 그럼 내가 달려갈 거야." 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달려오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다 제가 돌봐주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안 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아유 그때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 갖고 대학이라도 나고 어떻게 좀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텐데.' 남자아이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저것 힘든 거예요. 그래 갖고 빼짝 말랐다 그래. "엄마 불쌍해요. 빼짝 말랐어요. 밥도 안 해 먹어 가지고." 가슴이 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손 벌린다고 제가 염치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염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구나." 어차피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거거든요. 제가 없으면 또 주시지 않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그냥 우리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가길 하나님은 원하시죠. 물론 제가 뭔가를 쌓아 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통해서 저에게 흘러가게 하실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이 레위 가족의 이 사연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10절 중간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 갑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사건에서 건져내시고요. 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주를 만드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세상이 다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린 그럼 무엇만 하면 되느냐?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어느 날 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결국 가장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셔요. 이 지금 마지막 이때에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 심령에 넣어 주어서 구원자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창세기 3 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창세기 3 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성취가 되었죠.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어떻게 왔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성령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우리같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에 누군가 자궁 안에 성령에 의하여서 이 아이의 씨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여인이 순종하는 한 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녀 어린 마리아가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정혼만 했어요. 요셉하고 정혼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아내는 됐지만, 그러나 이 그 시대 풍습은 남자가 다시 살 집을 마련하고 와서 데리러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정결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청혼한 상태인데 지금 남편과 지금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는데 지금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거는요 무슨 소리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 안 돼요. 나 지금 정혼했잖아요. 나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35절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태어나게 될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잉태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이를 뱄다고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요셉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싫습니다. 그러면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거룩한 자에게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순종할 만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의 씨앗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며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은 교만하고 내 뜻이 꺾어지고 내 뜻이 내려놔질 때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하여 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남아들을 죽이라 하는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은 일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이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박사들이 그냥 하나 천사가 와서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대라는 이 얘기를 들은 그때부터 해서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계속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의 삶 그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뤄가는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우리 책값을 치르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날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세밀한 손길과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도 구원의 그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도 심차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